유튜브를 보면서 좀 되게 기대했어요. 아, 이 수호천사 진짜 너무 나 때문에 슬퍼서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마.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덤덤하고 옆에 있긴 있는데 진짜 컸거든요. 날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너무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 매우 역대급으로 중요한 수호천사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다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간 좀 체념하는 듯한 댓글이었는데 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댓글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자살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 자살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설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성장하시고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여자분이신데, 처음에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그런 접근을 하셨다고 해요. 심리 상담도 그렇지만 뭔가 정신과 상담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좀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해석을 하겠는데,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그런 것까지가 않고 해결이 잘 되지 않고, 그러던 중에 본인이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제 채널의 영상이 뜨더라는 겁니다.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운전할 때 뜨니까 뭐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제 채널의 영상을 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로 자는 심정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일단 이분은 뭐 이렇게 그 개인적인 사연을 뭐 구구절절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유복한 자랑에서 잘 자랐지만 그 성장 과정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했어요. 일일이 다 묘사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가혹하게 살아왔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좀 어머니와의 좀 깊은 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좀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의 그 최면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는 전생 최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시작했는데 본인의 무의식이 저절로 이렇게 전생으로 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이런 건 분명히 뭔가 전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분 케이스가 이랬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전생으로 간 거예요. 좀 이야기가 이 사연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 전생 이야기는 그 설명만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떤 삶이었냐면 뭐 한 유럽의 1800년대 유럽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볼품없는 남자의 삶이었어요. 굉장히 뭐 좀 살도 많이 찌고, 뭐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지도 않지만 본인은 혼자 잘난 맛에 잘 그렇게 사는 뭐 굉장히 오지랖 넓은 그런 마을의 그런 좀 청년이었나 봐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 꽂히죠. 짝사랑에 빠집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분에 넘치는 사람을 짝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런 남편이 너무 하찮은 거죠. 하찮은. 계속 무시하고 남자는 계속 구애를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떤 과정에서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확한 그 정황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깊은 동굴 같은 곳에서 이 여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남자가 이것을 구해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무시당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히 이 남자가 밀었는지 아니면 뭐 자살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고 결국 이 여자는 여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마음의 짐을 지고 거의 은둔 생활하듯이 거의 그냥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늙어 죽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삶이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이 삶을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은 이 삶에서 무엇을 느끼고 체험한 것 같아요? 부질없다. 부질없다. 제가 진짜 뚱뚱한가 봐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제 당신은 그냥 혼자서 병으로 노안으로 죽게 되는 건가요? 죄는 진 것 같은데 죽음은 되게 평안하네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영혼이 당신의 몸을 떠나갑니다. 잠시 영혼이 되어서 남아있는 육신을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네. 전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인정이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가 들킬까봐 가까이는 안 갔지만 도움을 다 주고 제 기술로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다 조금씩 도와서 그 사람들이 제가 죽을 때 옆에 안 왔던 건 제가 주변에 사람이 오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죽은 거 슬퍼해요. 집 밖에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에휴. 내가 죽인 거 다 알았나 봐. 아이고, 그래요. 그럴 만했대. 너무 나를 이딴 거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나를 낮게 평가하니까 그럴 만했대. 무시했어요? 네. 질이 다르대요, 저랑. 자, 어쨌거나 이제 당신의 영혼이 빛을 따라서 하늘로 이동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하얀 사막. 그래요. 기분 어때요? 안 외로운데요? 안 외롭다고요? 네. 자, 이제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을 맞으러 와주십니다. 하나, 둘, 셋. 날개만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수호천사랑 함께 했으니 기분이 어때요? 수호천사가 저한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좋아요. 직접 수호천사가 하는 말을 제안해 주시겠어요? 너 또. 응? 너 또. 너 또? 뭔가 실수를 했다는 뜻인가요? 반복된 실수?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수호천사님, 이제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얘 또. 좋아요. 얘 또 무거운 짐을 떨치고 오지 또 갖고 와줘. 치근해서 그래요. 화가 난 게 아니라. 화가 난 게 아니라. 얘 맨날 이래. 일단 이번 전생의 삶을 말하는 건가요? 예. 좋아요. 전생에서 어떤 짐을 가지고 왔다는 뜻인가요? 죄책감. 죄책감. 누구에 대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만약에 그 짐을 떨쳐낼 수 있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지 그 짐을 떨치고 왔을까요? 자기 자신부터 사랑했어야 돼요. 그랬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 몰라요. 그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 전생의 삶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했던 걸까요? 뭔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자기가 사랑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 그 기쁨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에만 빠져서. 얘는 꽃을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 여자에게요? 네. 그래요. 어쨌거나 그 여자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인가요? 또 짝사랑이에요. 또 짝사랑.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요. 내가 구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내 표정을 봤어요. 미안했대요.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미안했다고요? 제가 지금 그 여자 입장이에요. 제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수면 위로 그 남자 표정이 보여요. 죽인 게 아니라 그 남자 지가 살려고 그냥 제가 자꾸 갈구니까 구해주고 싶기도 한데 구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보고 있어.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나랑. 그래, 어쨌든 그 남자의 그런 표정을 보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품어줄 걸 싶었어. 제가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그 남자였던 건지 그 여자인 건지 헷갈려요. 그 여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니까 온 신체 감각까지 다 느껴져서 그게 엄마가 아니라 전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느낌인데요? 저 지금 물에 빠져서 밑에 가라앉은 채로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돼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자, 뭔가 너무 추워요. 추워요? 제가 물에 계속 빠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서 손발 감각도 없어요. 좋아요. 이제 물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저 진짜 예뻤어요. 삶을 돌아보니 어떤 삶이었나요? 지밖에 모르는 삶. 그랬군요. 자복이 너무 심해요. 좋아요.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이제 당신은 씨로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이 삶을 어떻게 선택했나요? 이번엔 진짜 좀 잘해보자. 어떤 점을 잘해보고 싶은 건가요? 내 힘으로 해야지. 힘으로. 저는 자족을 안 했어요. 작은 자족.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내 노력으로는 하나도 안 얻었으면서 열심히 누가 해다 갖다 준 거 평가질이나 하고 전생에 그랬어요. 농사 지어보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한 거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게 다 당연한 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이번 삶은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나 보군요. 네, 좋아요. 저 정말 못됐나 봐요. 왜요? 이번 쌤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적당한 자족. 뭔가 진짜 깨치려는 것 같지 않아. 좋아요.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일단 처음에 어떤 수호천사 같은 존재를 만나는데 굉장히 날개가 크고 거대한 존재, 이런 존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나요? 뭔가 화가 난 것 같다. 화가 난 것 같다, 나한테.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니까 화가 나는 건 아니고 너무 치근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뭔가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삶의 짐을 또 짊어지고 왔네. 해결하고 버리고 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짊어지고 왔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전생에서는 분명히 그 남자의 전생으로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자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그 막 신체 감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물속에 빠져서 그 남자를 보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근데 이것이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물속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이런 것이 뭔가 화가 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좀 뜨악한, 나는 사실 그렇게 악의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였나? 이런 것을 좀 곱씹게 되는 그 차가운 물속에서 이런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전생은 그 남자인가? 아니면 이 여자의 전생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사실 이런 현상을 저는 상담하거나 최면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얼마 전 영상에서 그 자신의 내면 아이가 남편의 내면 아이의 모습이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는 삶을 체험할 때 이런 거죠. 우리의 관점에선 내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도 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상태를 전생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이제 임사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죠. 뭐냐면,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이 막 말 등에 타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주마간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싹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나의 관점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피해를 줬거나 나랑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던 사람들의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도 또 그 체험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체험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굴 때렸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맞은 느낌으로 그런 체험도 동시에 하더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이런 체험 현담을 많이 있는데, 이렇듯 뭔가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와 저 사람이 무슨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느낌의 체험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체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뒤에 이제 수호천사의 설명에서 왜 중요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의 어떤 미래 체면 상담을 지나가서 이제 수호천사를 다시 만나서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조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흙이 많이 묻었어요. 진흙? 네. 왜 그럴까요? 물에 빠졌을 때 진흙이, 가라앉았을 때 묻은 진흙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도 그 전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잘한 것도 있어. 괜찮아.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너 자신을 좀 그만 비난했으면 좋겠어. 너무 깜짝 놀랐대. 내가 준 상처가 그렇게 클지 않았대. 그 진흙은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옴싹달싹 못하게 해줘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미래의 당신은 그것을 다 씻어냈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 씻어냈나요? 전 씻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걸 가진 채로 사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진흙이 굳을 때까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밝은 데 있으면 진흙이 굳어요. 그래서 깨지면 털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애들 옆에서 햇살 보면서 할 일을 하다 보면 털어내지는 거예요. 씻어낼 순 없어요. 좋아요.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수호천사는 저한테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 수호천사예요. 아, 어떻게 냉랭한데요? 계속 뒤돌아서 있어요, 아까부터. 저에 대해 뭔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호천사님이 직접 되어서 대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죄인 옆에 있는 수호천사예요. 죄인? 아, 왜 죄인인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는 과정에 있는데 옆에서 그냥 지켜줄 뿐이에요. 밝은 모습까진 미안하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 밝은 모습까지는. 그래요. 지금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얘는 되게 진짜 상처를 많이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뭔가 파괴를 한 적이 있고. 파괴? 네. 얘는 매일매일 춥다는데 그 추운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다녀. 아이고. 누가 그랬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도 이번 삶은 그런 죄를 씻는 삶인가 봐요? 얘도 사랑받아야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씻게 되나요? 무력하지만 그 무력함 안에서도 누군가를 도와가며 살 수 있게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네가 이번에 받은 상처들은 네가 한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아.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전생의 죄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을까요? 다 같은 선상에서 주로 만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가해자가 있고 누가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다 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얘네가 또 되게 예쁜 점들이 있어요. 진짜 악한 애는 없거든요. 또 우리도 마음이 상해요. 보고 있으면 왜 또 저러나. 근데 또 보면 또 너무 예쁘고.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엔 얘한테 좀 화가 났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번 삶에서요? 아니면 이번 삶이요. 이번 삶에서 어떤 점에서요? 제가 되게 많이 감싸주고 더 아주 정신 차리게 아주 진짜 개떡같이 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얘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 좀 좋게 좀 봐달라고 갖출 거 갖추고 비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자꾸 지만지 불쌍하다 그러고 내가 진짜 이제 나 편 못 들어주겠어. 그래요. 그럼 어쩌면 제 편을 좀 들어줄 마음이 생길까요? 얘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을 자기가 알아챘으면 좋겠어. 얘가 이렇게 변한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풀어주세요.
얘가 선한 모습을 갖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얘 지금 이렇게 냅두면 망령처럼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착해지고 싶은데 못 착해지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번 삶에서 생긴 문제이겠죠? 네. 혹시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 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살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자살한 사람들은, 생을 그렇게 마감한 사람들은 그게 자꾸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요. 물어봐줘야 돼요. 네, 자살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자고. 그럼 또 다음 생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살을 하게 되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살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가 봐요? 벌을 받는다기보다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따뜻한 물 안에 있을 때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게 순리거든요. 그렇게 서로 섞이면서 순환하고. 근데 자살을 하면요, 그 사람은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점점 더 딱딱해져서 부딪히는 데가 많아지잖아요.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더 상처를 또 받고 악순환이 돼요. 그럼 너무너무 슬프지만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계속 두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치워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디로 치워진다는 뜻인가요? 세상이 그러니까 폐 건전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그래도 이번 삶에 태어나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가 봐요. 삶에 태어나서. 삶이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너 자신만 사랑해. 그것만 해도 돼. 자급자족을 하란 말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란 뜻이 아니야. 그냥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돼. 그래요. 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참 실천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내가 태어난 것부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는 건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준 건데, 정말 사랑받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런 걸로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얼마나 소중한데. 정말 너무 예뻐서 손에 놓을 수도 없는데 보내준 거거든요, 여기. 누구의 의지로 보내진 건가요? 신이요. 어떤 목적으로요?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꽃들을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요? 네, 이렇게 계속 삶을 반복하는 목적은 뭘까요? 삶은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안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반복이 안 되나요? 그곳에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삶의 자세가 같은 사람은 반복되지 않아요. 삶의 자세를 바꾸고 싶으니까 계속 오는 건데. 그렇군요. 이번에 조금만 더 하면 돼서 온 거예요. 정말 많이
바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 조금만 더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주실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제가 셋을 세면 시가 되어서 이 수호천사님을 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야기 다 들으셨죠? 네. 그래요. 이야기 들은 기분은 좀 어떠세요? 되게 약간 친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지켜달라고 징징대지 말래요. 난 옆에서 같이 걸어가주는 존재지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럼 어떤 역할일 걸까요? 그러면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거. 그래요. 진짜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땐 도와주겠대요. 도와달라고 그만하고 너 갈 길 담담하게 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떠셨나요?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수호천사님과 이제 직접 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분의 그 존재를 느낀 느낌은 뭔가 이렇게 수호천사라는 뭔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마치 죄인을 호송하는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죄를 씻는 과정을 옆에서 같이 지켜봐주는 존재라서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수호천사와 이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번 전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 예전 전생에서도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를 씻는 과정에서 뭐 이번 삶을 살게 되었는데,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얘 또 이랬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 전생의 삶이 약간 이게 자살 같으면서도 자살이 아닌 약간 애매한 상태잖아요. 물론 직접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 상태였고, 사람이 있었으면 구해줄 수도 있었는데 구해주지 않은,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약간 애매한, 그 경계가 애매한 그런 상태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더 준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분이 그 남자의 삶이었는지 여자 삶이었는지 약간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남자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은, 그 여자를 구하지 않은 그런 죄도 같이 좀 있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분께서 자신의 과업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것을 다 하지 조금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전생의 죄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은 선상에서 만난다.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그냥 그 수준의 같은 레벨끼리 만나서 그렇게 북닥거리는 과정을 겪는 거다. 이게 너무 인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전생의 삶도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이런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전생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내가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 레벨에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더, 그런 선상에서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여기서 이 설명이 굉장히 이 존재들이 어떤 그런 그 천사나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마치 자식을, 너무나 아끼는 자식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런 묘사들이 나오죠. 정말 누구도 악한 존재가 없고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손에서 놓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 곳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답변이 나오죠.
이제 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자살한 영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 설명이 조금 시각적이고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분도 처음에는 설명하기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어떤 커다란 따뜻한 욕조의 액체 같은 존재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한 영혼들은 자꾸 굳는다는 겁니다. 굳으니 더 많이 부딪히고 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건져내 버려야 하는 뭔가 이것이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 폐 건전지처럼 건져내는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상담 끝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곳이 피폐한 땅이었고 주변이 온통 검은색과 빨간색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살한 영혼들을 모아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큰 물 웅덩이에서는 물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살한 영혼을 건져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묘사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너무나 굳어져서 어쩔 수 없이 된 영혼들을 그런 자살한 영혼들을 건져내주는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살한 영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의 마음을 연구해 보면 뭔가 이렇게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끝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으니 마치 그 불을 꺼버리듯이 내 삶을 끝내는 방식으로 이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살자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다는 것. 너무나 괴롭고 이 괴로움을 끝내고 싶어서 거의 이런 마음이 나오죠. 자, 바로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앞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그 답변. 뭔가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과 이 자살을 마음 먹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죽 이 삶이 괴롭고 힘들면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한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 먹었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정말 뭐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만큼 정말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자, 뭔가 이렇게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나오죠. 삶이 모든 영혼이 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 아니다. 이 묘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하늘에서의 자세와 땅에서의 자세가 같은 영혼은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다듬어 가기 위해서 다시 또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부분의 설명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우린 뭔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 뭔가 해탈해서 나의 업을 다 갚아서 뭔가 무슨 나의 과제를 다 갚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해소하는 뭔가 비청산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하늘에서의 삶과의 같은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이 묘사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뭐 신이 아닌지라 모든 상담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 각각의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주거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속의 괴로움, 그 마음속의 뭔가 응어리,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니까. 바로 이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괴로움을 겪고 계시죠. 뭐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보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영상에서 나왔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들, 뭐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 좀 고생해봐라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이 삶을 더 즐기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하늘의 자세를 배우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결국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괴롭지 않은 그런 삶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을 그냥 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면 나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텐데, 만약에 이런 괴로움에 굴복해버리고 져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물론 그 일시적으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더 그 이후의 삶은 더 힘들고 괴롭고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많은 걸림과 장애와 갈등이 일어나는 더 좋지 않은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메시지가 너무 조금 방대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뭔가 본인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태어난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바로 이전부터,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부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조금 지금 힘든 삶에 처해 계시다면, 물론 지금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만 빠져나오면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늘 이렇게 힘내주시기를, 응원해주기를, 늘 여러분들에게는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그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메시지, 좋은 영상, 좋은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뭔가 조금 친드레 같은 소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내가 얘 또 이러고 있네. 아까 뭐 이런 것 같았어요. 앉아가지고. 소천사가? 네. 저의 어떤 이런 징징거림은 한두 번 생이 아니었어가지고 여행도에 오기서 이러고 있네. 약간 다 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있대요. 그래서 아직 뭐 방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수호천사님은 자기 주관이 바뀌지 않는데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해요. 나는 그냥 옆에서 같이 가자는 사람. 사랑은 누가 줘야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자기 자신만의 아주 확신적인 그런 자기 내가 있고, 그거를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지켜서 그걸 다 정말 환경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 그게 수요인데, 이미 너는 네가 너무 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미 아주 강한 걸 갖고 태어나
그래서 그 아주 차가운 물에서 빠졌을 때 네 영혼이 계속 거기 머물면서 고뇌를 하고 생각했던 게 그거래. 아, 이게 그렇게까지 내가 상처를 줬나? 그 시간 안에 차분하게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제 안에 사랑이 있었던 거래. 안 그런 사람은 이게 날 죽였어? 이런 거에 한 해 막 사무쳐서 그렇게 살 텐데 너무 그 기본적인 그 자기 애가 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분히 반성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질 만큼 그게 급격하게 이번 생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무 채찍 맞지만 않게 이렇게 그리고 너가 어쨌든 전생에 사람을 괴롭혔던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구 괴롭힐까봐 감시자 역할로 이렇게 있는 거지 본인이 피해자인 척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계속 줬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슬프다고 할 사람은 네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였어. 뭐랄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하면서 수호천사를 만나는데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해주는 그런 수호천사였어요. 되게 저도 느낌이 남았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좀 수호천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 되게 기대했어요. 아, 이 수호천사 진짜 너무 나 때문에 슬퍼서 말도 못하고 어떡하지 마.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되게 덤덤하고 옆에 있긴 있는데 진짜 컸거든요. 날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아유 또 이래 약간 막 이런 옆에 있잖아. 아유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그래요. 혹시 이 음성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음성으로 공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방대해서 제가 편집할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저도 그냥 어땠냐면 너무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니까 그냥 말을 중간중간 못했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으로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저도 좀 굉장히 곱씹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